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표정을 뵈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환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느낍니다.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살아있을 때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함께 울고 슬퍼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밥을 먹으면서는 기쁨으로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신자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고통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다르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에 반응이 reaction이고 응답은 response라고 하죠. 근데 이 그냥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떨 때는 폭발할 것 같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걸 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자로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연스러운 반응은 환난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한다. 기쁘게 여긴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도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걸 좋은 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럼 좋은 일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삶도 죽음도 천사도 천국도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 아니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마귀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살 때 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립니다.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은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왜요?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지잖아요. 자녀들이 막 인상 쓰고 내일 끼니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부모님들은 그걸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이렇게 해맑게 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빠 엄마가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지금 근심하면서도 크게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뭘 이렇게 힘들어해? 기뻐해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일단은 먼저 위로해 주세요.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넌 죽었어. 왕비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 거거든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다는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나요? 야, 너 조금 전에 450대 1, 850대 1로 이기게 해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너 믿음이 다 어디 갔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먼저 밥을 먹이십니다. 잘 자게 해주세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더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음식을 먹어서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존재요. 또 우리는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힘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너의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시리아 왕이 누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또 왕이 예후가 될 거고, 이런 건 미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다음에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을 당한 사람은 일단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시거든요. 쉼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에게 무조건 즐거워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에 힘을 주세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말씀 듣고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살아남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다른 어떤 말보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뼈아픈 역경을 한창 겪는 중에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이제 군사 훈련을 받다 보면 체력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2월 군번인데 강원도 양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은 알아요. 양구의 2월이 얼마나 추운지 진짜 살을 애는 듯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군사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이게 내 육체의 한계구나 그걸 느꼈어요. 특별히 PRI를 하면서. PRI가 뭔지 아세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그래서 PRI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느끼면서도 군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냐면 10분간 휴식,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목적,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고난의 물을 아예 안 지나가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금이 이 바위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재련, 단련, 연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죠. 금이 다 녹아내립니다.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금만 나옵니다. 풀무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국에서 양을 칠 때 이 양떼들을 정기적으로 소독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소독약을 풀어가지고 물을 잔뜩 이제 채워놓는 거죠. 양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양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죽을까봐 버티는데 막 슬슬 치고 위협도 하고 양을 집어넣어요. 왜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병균 때문에 양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당장은 죽을 것 같은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양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 왜 저런 소독약 풀린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눈도 따갑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야, 너 그래야 네가 살아. 하나님, 풀무불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풀무불 속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힘들어요. 시험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순금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환난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환난을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을 만들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대로 끝까지 실천을 하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상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죽는 건데. 그들은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었어요.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포부가 있어요. 저의 소망과 욕심,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환난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집트 노예 생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 아닐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의외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히려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 있는 그 자리에서 잘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땅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자기들도 평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 울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것이죠. 우리 지역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끝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끝났다고 하시면 안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이긴 나라는 진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죠. 그래서 특별히 왕을 죽이고 왕족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그 왕족들을 살려둡니다. 그 중에 여호냐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무려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에 늘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부르는데,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여고냐,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죠. 금 1달란트는 약 35kg입니다. 오늘날 시가로 약 50억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 달란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이죠. 때로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왕 감당하는 건데 웃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거든요. 충성하는 신실한 태도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은, 달란트는 때로는 큰 부담으로 오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세 200만 명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는 광야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온유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전쟁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과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고난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는 정적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를 잘 먹이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그 신앙적인 절개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진짜 믿음은 용광로 속에서 더욱 순전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막막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난 중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주십니다. 뚫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저주받은 건가요? 벌받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적극적으로 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공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고난 중에 성숙해질 수 있었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그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맞서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찬송, 또 음식도 잘 드셔야 돼요. 평소 하던 대로 운동도 잘 하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맞설 때 고난은 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면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은 즐겁지 않지만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에 소망이 있기에 즐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